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지다 인사 나눕니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원래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며 다스리며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남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끌고 일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자라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험한 거야. 인생은 파도야.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파도가 있어야 재밌지. 무슨 서퍼도 아니고. 인생은 파도가 있어야 재밌지. 파도가 없으면 심심해서 안 돼. 이럽니다. 글쎄요.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원래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마귀의 손에 잡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선진국들을 봐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형편이나 개인 소득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얻어도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한다든지 때로는 약물에 빠진다든지 때로는 부적절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망치는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멘. 짐승도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아무리 인간이 값비싸다고 한 보석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은혜로운 존재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인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남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이 사회를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리며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생각에까지를 하나님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예, 비정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자들 굉장히 무지하거나 모자라거나 굉장히 뭔가 연약하거나 모자라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런 행위를 힘들어합니다.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닌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옛 언약, 새로운 언약,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기반으로 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죠? 왕이 되고 2년, 3년, 4년 지나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누가 주인 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때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말조차 뭐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성경을 볼 때요. 사람이 정말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아집이 강해지고 고집이 강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 사울 왕이 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요?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심을 알고 슬퍼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랍니까? 슬퍼하지 마라. 네가 언제까지 그 일로 슬퍼하겠느냐. 그죠? 이 사무엘 선지자도 슬픔에 잠긴 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안타까워서도 있었겠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대의적 차원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슬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슬픔에 우리의 마음이 잠겨 있는 것은 불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뭐요? 슬픔 대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인간적인 슬픔의 마음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런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셨고, 아멘. 평안에 평안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지요? 뿔에 기름을 채워,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뭐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분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있다. 그래서 너는 거기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멘. 안 기뻐요? 보세요. 지금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그죠? 이 어지러운 시국 중에 나는 관계없다. 나는 내 인생만 즐기면 된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국이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의식이 있고 이런 아이들은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꼭 그와 같죠. 아이들이 막 마냥 즐거워합니다. 아기 때는. 아빠가 엄마가 어떻든지 아빠 엄마가 심지어는 식사를 하는데도 관여치 않고 자기 몸속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그것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있죠. 부모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것만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자기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를 통괄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자, 사무엘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까지 뭐예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퍼런 권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울이 혹여라도 내가 이새의 집에 가서 다른 왕을 지적하겠다고 알게 되면 저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치시네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양심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어떤 목사님들 중국이나 이 비기독교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향한 굉장한 강력한 억압을 할 때에는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사업가 혹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가요. 그럼 그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한 지혜잖아요. 거짓말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거짓말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구별이 안 되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를 만났는데 뭐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이 첫째인데 그 엘리압의 첫째의 외모가 상당히 준수했던가 봐요. 마치 뭐와 같아요? 사울 왕과 같아요. 그죠? 사울 왕도 키도 크고 모습이 매우 준수했더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배꼽을 쳐다보신다고요? 아니에요. 한번 보자. 사무엘 선지자 너는 얼굴을 보느냐 나는 배꼽을 보느냐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본단 말이죠. 마음에 뭘 보신다고요? 믿음이 있는가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 곧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참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그 헐리우드 배우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성형 미인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데도 계속 성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코를 쌍꺼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턱이 안 맞다고 양악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꾸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볼때기 살이 빠지고 이래가 홀쭉해지니까 필러 막 잡아놓고 막 부풀어지고 그러다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칼 대고 필러 넣고 칼 대고 필러 넣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선풍기가 되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중심에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것, 자신의 만족, 욕망 이런 어두운 것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외모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기르고 있는 콩이와 같이 맛있는 걸 줘도 만족함이 없어. 눈에 뭐예요? 갈급함밖에 없어. 간절함. 그래가지고 뭐예요? 모르고 못 모르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주다가 강아지는 계속 먹다가 배가 차가지고
네,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 뭐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2세, 둘째, 셋째, 넷째, 7째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아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막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박정진 목사님의 아들 다윗이 아니고 그는 박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은 뭐하고 있지요? 이새와 아들들이 오는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했지요? 양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오지 마라. 하나님께 지금 제사드리러 사무엘 선지자의 초대를 받았는데 너는 집에서 양이나 봐라. 아무도 볼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는 양이나 봐라. 그래서 약간 형들, 아들들 속에서도 모르겠어요. 훗날에 다윗이 보면 자기가 양을 치던 때를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늑대의 턱을 찢으며. 그지요? 그러니까 양을 굉장히 잘 쳤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불러서 하프를 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라 시킬 정도로 악기를 잘 다루고 음성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지식의 그 총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모습에서 보면 약간 소외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새가 다윗을 신뢰해서 그랬던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다윗만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래요? 그 막내 아들 불러온나.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확신했겠죠. 아, 그 녀석이구나.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기다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란 인물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했던 첫 모습이 어떻다?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니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럼 다윗이 못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얼굴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세월을 얼굴로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얼굴로 드러나요. 아멘. 이 다윗은 뭐요? 그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 나이에서도 양을 칠 수 있었고 뒤에 보니까 늑대의 턱을 찢을 정도로 굉장히 몸에 스트렝스 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해서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해서 찬양도 많이 만들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거든요. 이 다윗이 노래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소년이었다는 걸 보십니다. 얼굴이 붉었다. 그러니까 건강한 얼굴이지요. 근데 뭐요? 눈이 빼어나고 눈이 뺐다 이 말 아닙니다. 눈빛이 총명했다. 그래서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제부터 눈빛을 일부러 살아있다 막 째려보고 이러지 말고 힘주지 말고. 눈이 총명했다. 그죠? 왜? 우리가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생기가 있다 없다 이런 거 좀 알 수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막 흐리멍텅하게 졸고 있고 생각이 다른 데 있고 대화를 하는데 참 그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대화를 하는데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빛은 다른 데 있어. 그래 막 얘기하다 보는데 그랬지 뭐 질문을 하면 뭐라 그랬노?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노래 가사에 텔레파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의 눈빛은 빼어났다. 그렇죠? 또 뭐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이런 인물로 안 되는데 머리도 좀 벗어지고 뭘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뽑아야 돼요? 아니 뭐 없는 점을 만들어야 됩니까? 제 인물이 잘났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사의 얼굴은 이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머리가 있든지 없든지 뭐 이빨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낯빛이 평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노사연 씨 아들이 교회 자매 친구 없냐 물으니까 그래 교회 자매들이 믿음은 좋은데 외모가 그러니까 왜 그래? 외모가 좋으면 믿음이 잘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좋으면 외모가 좀 떨어지는 거 이건 뭐지요? 자,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보고 뭡니까?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이날 이후로 뭐요?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라든지 또 이후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사울을 섬기게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로 10년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도합 1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 다윗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굳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감동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셔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위에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몸된 교회 위에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의 밝은 빛을 이 땅 위에 비추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